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직후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지만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을 불러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수건을 벗었고 그 회막에서 나오면 수건으로 다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도록 머물렀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렸고 그 영광이 얼굴의 광채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존재에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스며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외적인 빛, 외적인 광채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의 삶의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꾸준히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둠이 사라지고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삶의 어두움과 그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둡고 음침한 죄의 기운들, 죄의 세력들이 밀려나게 되고 대신에 빛된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당신의 삶은 뭔가 다르다, 너의 삶은 빛이 나는 삶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광채가 나는 인생,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꾸준히 만나가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의 삶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가시고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과 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긴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장 7절로 11절에서 말하는 것인데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복음의 직분은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 가르치고 전하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보다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직분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보다 직분에 있어서 결코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직분에 있어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위대한 직분의 담당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3장 12절부터 18절에서 말하는 것인데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진 것은 율법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린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벗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기에 이제는 그 수건을 벗고 복음의 영광을 밝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이 덮여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진정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 수건이 어떻게 해야 벗겨지게 되느냐? 16절 말씀처럼 예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수건이 벗겨져서 구약의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수건을 벗어버린 사람은 모든 구약의 말씀이, 특히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묻자 그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수건을 벗어버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면서 자기 역시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본문에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벗겨져야 할 수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교나 안식교처럼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 구약에 있는 율법처럼 날을 가리고 이날 저날 중요성을 따지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이런 모습들은 다 아직 수건을 벗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수건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구약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매여 사는 그런 모습 갖지 마시고 자유함 가운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보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꼭 그런 자유함과 영광의 인생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광채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도 보았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 안에서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율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영광 매일매일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빛나는 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국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이후에도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